오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라라는 제목으로 본문 시편 8편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멘. 우주가 정말 너무나 하나님이 멋있게 창조를 하셨는데 이 시편 8편은 계속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자전 속도가 1669km래요. 시속 1699km로 지구가 돌고 있어요. 스스로. 그리고 공전, 태양 주위를 도는 속도는 시속 10만 7천 km래요. 이걸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매 초에 1초마다 지구는 460m를 돌아요. 스스로. 그리고 1초당 30km를 태양 주위로 돌고 있어요. 초당 30km를 태양 주위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진짜 놀란 건 초당 213km의 속력으로 우리 은하계를 돌고 있어요. 이 지구가.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속도로 돌고 있어요. 그러니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이 제정신일 수가 없죠. 스스로 돌고 태양 주위를 돌고 또 우리 은하계를 도는데 너무나 빠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가 마지막에 한 말이 이거예요. 150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는 이 우주를 보면서 별을 보면서 정확하게 언제 시편이 쓰여진지 모르지만 약 학자들이 말하기를 약 2500년 전부터 쓰였다고 얘기하는데 2500년 전에 이미 이 저자는 이 우주를 보면서 이 땅을 보면서 결론이 이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이란 말이 이제 중요한데 찬양이란 말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는 경우인가? 시편 150편 2절에는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위대하신 능력과 업적과 행하심을 따라서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지구가 매초 자전 속도가 460m고 공전 속도가 초당 30km고 은하계를 매초 213km로 도는 것을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업적을 찬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지음받은 모든 창조물은 지음받음에 찬양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을 찬양하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만드셨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으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한 얘기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total dependency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지구가 조금이라도 자전의 속도를 줄이거나 스스로 빠르게 하고 그리고 공전의 방향을 다르게 했다면 이 지구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체로 그 속도로 그 방향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남자가 어느 날 여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됐으면 아버지로 하나님 찬양하는, 어머니가 됐으면 어머니로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존재 자체,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호흡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마들 선데이인데요. 어머니하고 하나님하고 비슷한 게 뭘까? 만약에 우리 인간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걸 가져온다고 하면 저는 어머니의 사랑,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꺼지지 않는, 어떤 경우에도 식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는 너무나 다른 차원이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호흡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호흡을 계속해서 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어머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 어머니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인가? 왜 어머니가 이렇게 감사한 존재인가 생각해 보면 결국은 total dependency죠. 아기는 엄마한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기에겐 엄마가 우주예요. 젖먹이 아기에겐 엄마가 하느님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엄마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젖먹이 아기에게는 엄마가 전체예요. Total dependent. 엄마라는 존재는 위대한 존재예요. 누군가에게, 어느 누군가의 삶에 전적으로 100%로 디펜던시를 주는 존재. 그건 엄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엄마의 사랑. 그래서 저 예전에 우리 교과서에 실렸던 박목월 시인의 어머니라는 시가 있어요. 회초리를 들긴 하셨지만 차마 종아리를 때리시진 못하고 노려보시는 당신의 눈에 글썽거리는 눈물. 와락 울며 어머니께 용서를 빌면 꼭 껴안으시던 가슴이 으스러지도록 너무나 힘찬 당신의 포옹. 바른 길 곧게 걸어가리라 울며 뉘우치며 다짐했지만 또다시 당신을 울리게 하는 어머님 눈에 채찍보다 두려운 눈물, 두 줄기 볼에 아롱지는 흔들리는 불빛. 우리 고등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 이 시 많이 공부했죠. 그래서 국어 선생님이 여기에 나타나는 은유적인 의미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 시가 그렇게 솔직히 가슴에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50이 넘고 보니까 어머님 눈에 채찍보다 두려운 눈물. 그리고 엄마가 자식을 차마 때려서라도 바르게 잡고 싶은 그 마음인데 때려야 되는데 때리지 못하는 엄마의 그 두 볼에 그 흐르는 눈물. 이건 어떻게 시인이 이렇게 엄마를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어머니는 우리 시대에 누구이십니까? 어머니는 누구에게 위대한 존재가 됩니까? 저는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모든 어머니들은 순종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어머님들이 안 계셨다면 우리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머니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엑스트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해산의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 남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걸. 그래서 어떤 때는 굉장히 이렇게 좀 무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갖고 있는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을 잘 이해 못하죠. 또 어머니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두 번째, 자기 자녀들에게는 정말 전적으로 의지가 되는 존재입니다. 토탈 디펜던시. 이 세상에 과연 누구한테 자기 인생을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한 생명을, 저희 집 같으면 내 생명을 토탈 디펜던시를 가지고 기르시는 이 어머니들,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모님이 됐다는 거, 이 아비와 어미가 됐다는 거, 이건 어느 인생을 토털리 디펜던 하게끔 그런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는 우리 자녀들을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자라나게 하고 길러야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죠. 우리는 자녀들과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남겨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부모된 나는 자녀에게 어떤 사람이고, 또 우리 자녀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이거랍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남편을 닮질 알아야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을 양자 삼으셨어요. 우리를 아들과 딸로 어답션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애들이 어답션 하신 양 아버지를 닮도록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위대하냐는, 하나님이 왜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 인생이 지금 간섭하시느냐는 하나님이 이걸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할 길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사랑을 설명하실 길이 없어요. 인생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이 안 되니까 내가 네 아버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네 부모가 됐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아들과 딸로 양자 삼았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너는 이제 나에게 토탈 디펜던시를 가져도 된다 이거예요. 100% 나를 의지해도 된다 이거예요. 네가 몇 살이든지, 네가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네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네가 똑똑하든지 안 똑똑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이제 너는 나에게 100% 의지할 수 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낳은 자식을 마구 사랑해 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물론 요즘은 그것도 안 한 부모들이 많아서 문제지만, 내가 낳은 아이, 내가 기르는 아이에게 100% 사랑을 던져주는 거, 이건 어디 가서 안 배워도 할 수 있어요. 이건 뭐 누가 꼭 강조하고 되새기고 막 가르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이 안에서, 이 블러드 베슬에서, 이 마음의 막 그 혈관에서 그게 막 용두리치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사랑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그냥 옆에서 보면 그냥 저건 때려도 안 되는 놈인데도 그냥 이건 그냥 막 내추럴리 나오잖아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애를, 저 죄가 많아서 사형을 당해야 될 저 애를 내가 양자 삼아서 그 사랑을 퍼부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이지. 우리가 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다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걸 막 퍼부어주시는 거야. 사랑한다는 거 막 퍼부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생각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생각하다는 말은 보살펴 주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요. 히브리 말로는 자카르라는 동사인데 생각하다가 자카르고 보살펴 주다가 파카르인데 그 모음이 하나 딱 들어가면 똑같은 말이야. 자카르는 생각하다, 기억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창세기 8장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방주를 기억하셨다 라는 말을 할 때 이 자카르라는 말을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너를 기억할 거야. 항상 생각해. I don't forget you 이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 이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항상 기억하시고 돌보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이게 우리를 양자 삼으신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항상 기억하고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는 아시잖아요. 이 말씀이 뭔지.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대학에 갔던 뭐 멀리 갔던 어떻게 하죠? 엄마는 항상 기억하고 돌봐요. 항상 자식이 마음속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파카드라는 말은 방문한다, 비짓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갈 때는 비짓이고 그 비짓을 당하는 방문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할 땐 구원받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우리 애들이 그 전화 갔다 와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집사람은 안 돼요. 맘. 그러면 딱 그 맘 소리 한마디에 얘가 지금 아프구나. 아니 얘가 지금 빨리 데리러 가야 되겠구나.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딸이 맘 이러면 그러면요. 이 엄마라는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내가 얼마나 바쁜지 상관 안 해요. 늑달같이 전화가 옵니다. 마리가 아픈가 봐요. 가서 픽업해 와야 될 것 같아. 내가 지금 뭐 어디 있는지 상관없어요. 당신이 못 가면 내가 가지 뭐. 밤 11시에. 우리는 딸을 비짓하는 거지만 딸의 입장에서 뭐야? 아픈 나를 엄마 아빠가 딜리버 해주는 거예요. 구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냥 2시간, 3시간 얘기할 할 거를 아버지라고 탁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그 심정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비짓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양자 삼았다는 것에서 더 maybe 여러분보다는 제가 훨씬 이 가슴에 다 와닿는 게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일찍 돌아가셨고 저를 양자를 삼아주신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진짜 낳은 자식들은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이상하게 나한테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아버지를 날 낳으셨나요? 뭐 이러면서. 근데요. 나를 낳아주지 않으신 분이 저한테 엄마 역할을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송구스럽고 감사해요. 이 양자를 삼았다는 거. 내 자식이 아닌데 내 자식으로
삼고 내 자식처럼 사랑한다는 거. 이건 정말 그걸 받아본 사람은 정말 아는데요. 이건 오직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띠열이에요. 기독교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양자 삼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자 삼았다는 거는 피데오스라는 말인데, 피오스, 아들을 테타마이, 아들을 어디다가 이렇게 갖다 딱 올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위치로 올렸다 이 말이에요. 너는 아들이 아니야. 너는 아들이 될 수가 없는 존재야. 나는 너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인데 너를 그냥 이렇게 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딱 올린 거야. 아들로. 그걸 바울도 이제 이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방인들한테. 이방인의 개념은 양자 삼은 개념이, 신이 우리를 양자 삼았다는 건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이걸 설명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대신에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다. 왜 우리를 양자 삼으셨을까요? 왜 우리를 양자의 위치에, 아들의 위치에 놓았을까요? 우리를 아들의 위치에 놓지 않고선 우리는 하나님과 컨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주가 개벽한 것처럼 커다란 사실이에요. 우주의 공전 속도와 자전 속도, 지구의 자전과 공전 속도가 변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만나지 못하는 존재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건 우주의 법칙, law of creation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자연인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위치로 올려놨다는 거예요. 이 스스로의 law를 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law를 깨시려니까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는데 그 대가가 뭐냐면 자신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감격스럽고 뭐가 하나님을 위대하게 찬양할 수 있는 존재냐면 나라는 존재, 우리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들어서 올려놓으신 거예요. 이것도 맨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어느 날 이 꼴등 근처에 있던 친구가, 저희 진짜 친구가 대학교 시험 보는데 모든 과목을 2번으로 찍었어요. 학력고사를. 근데 그 해 국영수가 2번이 답이 무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걔가 정말 서울에 있는 꽤 유명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 지금 일본의 무슨 대기업의 지사에 아주 근무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는요, 숫자 2만 보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진대요. 왜? 자기 인생을 바꾸는 숫자예요. 만약에 자기가 2번이 아니고 4번으로 찍었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설명이 해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딸이 됐다는 존재, 이건 너무나 감격하는 거죠.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게 왜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그저께 마더스데이라고 우리 집에 왔어요. 요즘은 자주 오니까 별로 감흥도 없어요, 사실은. 자기들도 와서 hi dad, hi mom 끝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낳은 애는요, 내가 해주는 거에 별 감흥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저녁 차려주면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이런 저녁을 차려주시다니 이렇게 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옷 사주고 이렇게 대학교 등록금 대주면 처음엔 그러죠. Thank you, mom. Thank you, dad 하죠. 그리고 전화 없어요. 다음에 돈 필요할 때까지 전화 없습니다. 이상해요. 내추럴리 육체의 자녀는 나에게 감흥이 없어요. 나한테 그렇게 감사해야 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당연히 디저브 했다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엄마인데 아빠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호흡을 할 때마다 찬양할 수 있냐면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럴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컨셉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매주일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짜증납니다. 매번 하나님 앞에 디펜드하라고 기도하라는 거 굉장히 짜증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헌금하라는 거 굉장히 손해가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Why me? 내가 왜? Do you know why? 그럴 자격이 없던 여러분과 저를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자격으로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매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격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나는 그럴 자격이 없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에요. 그렇던 이런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런 자격을 주시는 자리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것도 무조건. 이 컨셉, 양자된 컨셉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호흡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때때로 지치고 힘들고 하나님 그러면 좀 그런 느낌을 자꾸 받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거를 기대하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당연히 받을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가 못 됐던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언제 우리에게 감사하고 우리가 하냐면요. 좀 커서 이 깨달음이 올 때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아도 그렇게 열심히 나를 안 돌봐도 그 주위에 보니까 그냥 막 사는 부모도 많은데 우리 아빠는 우리를 학교 보내려고 그렇게 밤낮으로 뛰었구나. 우리 엄마는 그렇게 인형에 눈을 붙이셨구나. 이런 거 올 때 진짜 아이들이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감동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정말 호흡할 때마다 찬양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남의 자식이었는데, 내가 세상의 자식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자식이었는데, 그런 저는 왜 저를 선택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아세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선택하셨는지? 그냥 뭉터기로 모으셔서 아들로 삼으신 거예요. 딸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양자 삼으심에 있습니다.
우리를 양자 삼으심에 있어요. 우리를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심에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사랑에 오늘 어머니 주일에 우리 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식이 아닌데 자식을 삼아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벌을 줘야 되는데 구원을 베푸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버리고 던져버려야 되는데 움켜 잡으시고 가슴으로 부르신 사랑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이 주님을 바라보고 이 주님의 사랑에 우리 같이 호흡하고 찬양하길 바랍니다.